여기 서게 되니까 빛이 확 비쳐요.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매우 떨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떨리셨을 것 같아요. 왜 나타나지를 않는가 하고 말이죠. 근데 오늘은 아침에는 누구보다도 우리 김영호 집사님 간절히 생각했어요. 오늘 이렇게 발달된 그 문명으로 컴퓨터가 우리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절감했습니다. 다 준비됐는데 프린터가 갑자기 되질 않아요. 아무리 제 제주를 해봐도 되질 않고, 그래서 거의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 프린트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빛이 확 비추니까요, 여러분이 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물론 목사 된 횟수는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정말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김 목사님, 경험하신 김 목사님 앞에서 쓰고, 또 제가 여기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또 서게 되니까 그것이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저도 오리무중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가 하는 그러한 떨림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아마 오늘 모든 일어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또 하나는 제가 아마 제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딱 모를 때는 말이죠. 어느 방문한 친구 집에서 기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이죠. 아직 몰라요. 기도를 했더니 그게 딱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 남편은 설교가 맞지 않으면은 도중에 나가는 분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혹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I allow you. 딴 분들도 마찬가지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떨림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하죠. 우리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의 닫혀진 마음 열게 해주십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잡념들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뿌려지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병원에서 원목을 지난 거의 10년 동안 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양로원도 있었고 또 하스피스 체프인으로서 있으면서 특별히 병원에서 이렇게 경험을 할 때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중환자도 있고 또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또 병도 약하게 이렇게 앓는 증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은 환자들로부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환자들을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병원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제가 오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병원에 환자를 만날 때는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마 이 말은 우리가 기독인의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또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병원에 특별히 신방하는 분들은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영성 케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와 함께 있고 환자가 힘들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영성 케어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거나 또한 병원에서 병원 신방자나 또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와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은 환자가 어떤 때는 컨버세이션을 인발브해서 또 진행되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환자들은 그 말을 참 역겨워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아픈데 와서 천국 당신 가겠습니까? 확신합니까? 하면은 좀 생각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교회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는 환자들은 화를 버럭 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기분 나쁘고 또 자기는 베푼다고 하는데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가 화를 내기 때문에 마음을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원목으로서 다른 새로운 지침도 주고 그러는데요. 아마 천국 이야기는 특별히 이렇게 환자들에게서는 한 번씩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은 사람의 몸과 영혼과 이렇게 정신이 다 있는데 역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이러한 천국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죠. 네,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또 오직 평화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이퀄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질문에 갖다가 알게 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첫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달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내용과 기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그 고달픔은 어떤 역경을 겪을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뭔가 모르게 우리보다 더 힘이 많은 슈퍼파워를 생각하게 되는데 역시 신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곤궁하게 되고 또 비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신의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그러기 때문에 막바지에 가서는 God 하고 그건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을 찾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는 종교심은 자연히 이렇게 체계화된 종교를 찾게 되고 또 타고난 시대의 그 종교 단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역시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부모를 통하여서 또한 친지를 통하여서 또 자신이 더 알기 위해서 제 걸음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독교의 신앙을 통하여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신 그 천국 약속하는 그 약속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종교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는 그러한 그 질문에 부딪힐 때는 역시 내가 지금 걸어온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확신을 찾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고 서구 세계겠죠. 네, 서구 세계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I am not religious, but I am spiritual.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들 보면은 역시 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SS 처음에 그 환자의 모든 영적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이니시에이티브 인터뷰를 할 때 들으면은 종교를 먼저 찾게 됩니다. 종교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I'm not religious, I'm spiritual.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보수적인 그 바탕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 도저히 그걸 못마땅하죠. 맞지 않고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제도화된 종교가 한 개인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대 후기에 사는 영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적이고 또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설치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있는 의사인데 젊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의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아들로서 의사로서 이제 의사인 아들로서 어머니를 간호하는 게 너무나 남달리 유별하게 달라요. 그것이 뭐 의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정성스럽게 쏟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병실에서뿐만 아니라 또 바깥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병실 밖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듣기를 플로리다에서 아주 실력 있는 젊은 의사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저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는 그 직장을 버리고 왔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지금 어머님이 여기서 가족들하고 병원에서 다 돌보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것인데 내가 어머니를 놓고 당연한 건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을 희생하고 그 시간을 완전히 어머니 돌보는데 커미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얘기 나눈 가운데 하도 그분의 영적인 뭐라 할까요? 성숙성이 하도 깊어서 You must be Christian, 제가 그랬어요. Where did you 어떤 value를 그렇게 얻었냐? 어디서? Where did you get those values in your life?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뭐 분명히 크리스천인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No,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단지 내가 살면서 내가 배우고 또한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그때 제 경험은 이런 것이 또 스피리추얼리 성숙한 사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연히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 그 2세에서 그런 걸 보니까 놀랍게 여겨지더라고요. 참 종교는 자라게 하는데 사이비 종교는 성장을 막고 우리 그 개인의 성장을 막고 오히려 방해물을 만들어내고 장벽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가 우리가 겪는 경험을 검열할 뿐이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막게 하고 해방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가진 모든 그 포텐셜 가능성을 질식시키고 또 그 가능성을 활짝 이렇게 피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교는 피상적이고 또 영적 건강에 필요한 사실 영적 건강에 필요한 내적인
journey라고 할 수가 있겠죠. journey inwards, not journey outwards. 그래서 내적 성장을 위한 여정을 돕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과정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으로서 보통 맨 극치에 가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는 삶, 매일 그런 삶을 빠지게 되는데, 그들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프레젠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 존재의 심연, 조용한 심연, 거기는 굉장히 그야말로 스틸 센터라고 하죠. 그러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곧 삶에 대한 탐구를 하느냐 또한 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그 길을 걸으면 삶의 여정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베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우리 길동무 헌신 예배에 설교자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길동무, 제 남편 따라서 길동무 회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길동무라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길동무는 우리 교회에 저 같으면 중장년층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께서는 노년층이라고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노인 그룹 같으면 다 소망반, 상록수 내용들이 아주 맡아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뭔가 이렇게 절망하여 가는 길을 간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타이밍이 이제 줄어들고 정말 부딪히게 되니까 소망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록수라는 것은 더 늙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상 푸르게 살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 정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길동무, 어느 한국 교회에서나 길동무라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이 좋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길동무는 한마디로 절망도 없고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어떤 낙엽수도 아니고 상록수. 그래서 길동무가 아주 참 좋은 의미로 지칭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저도 한 2년 반 전에 저보다 나이가 든 남편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도매금으로 같이 여기 넘어오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속하는구나 라고 어느 날 갑자기 금년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동무 회원이 된 남편을 따라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세상을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는 그런 길동무로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주일로 오늘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이 그 외적인 성공을 가리키고 어떻게 하면 외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과 또한 자료와 또한 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물질적으로 부하게 살 수 있고, 또 그것은 직업과 가정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겠죠. 그것은 무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참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 종교는 외적 성장의 길이 아니라 나를 찾고 내 속 깊이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내적 성장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를 믿고 걷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얘기해주고 현혹시키는 종교, 교회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으시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도 그게 참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길을 정말 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동무 회원들은 내적 성장을 위한 여정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동무들입니다.
아마 길동무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길동무에서는 한 달, 두 달쯤 됐나요? 우리가 그룹을 시작할 때 그럼 어떤 책을 택할까요? 그랬는데 그때 우연히도 정말 오레곤 대학교 종교학교에서 아마 다른 젊은 그룹에서도 그분의 책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저스 세미나에 회원 교수인 마르커스 보그가 쓴 새로 만난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택하신 우리 길동무 회원들도 처음에 참 신났습니다. 새로 만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미심쩍고 아직도 확실치 않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환영했어요. 그러면 공부합시다. 근데 처음에는 신이 나는데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할수록 우리 알쏭달쏭하고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볼그가 얘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포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고 안다는 것도 힘들지 않는가 하지만은 그를 통해서 또 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탐구하고 또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역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 주보에서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으로 나왔고 또 첫 번째 말씀 거기는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두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또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들어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라 믿음의 씨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자란다 하고 많이 듣죠.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씨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니까 저절로 자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린다고 그럴 때 분명히 거기서 뭐가 나오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봅니다. 가서 물을 잘 줬는지 햇빛이 잘 드는지 또 그 씨의 뭐라고 할까요? 품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돌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맺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씨는 뿌려졌어요. 열매는 분명히 있는데 저절로 자라요. 신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면 저절로는 아니죠. 제가 우리 집에 아주 오렌지, 제가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트리인데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고 너무 이뻐서 오렌지 색깔 아주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요. 5월 되면 말이죠.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그게 우리 침실에서 딱 보이네.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그 씨를 열심히 모읍니다. 제 남편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저는 모아서 조금이나마 이것을 좀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주고 싶고 그런데 정말 거기다 키친에다 놓고 이제 보는데 오랫동안 몇 개를 심었어요. 근데 나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물을 주죠. 근데 언젠가는 정말 그 중에서 하나가 딱 자라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쁘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생명을 본다는 것이.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씨는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이 씨는 이상하게도 돌봐주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모르지만 그 씨가 뭔지 모르지만 돌봐주지 않아도 된대요. 그저 자란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는 그 씨가 분명히 자라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고, 농부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은 씨 뿌는 그 씨는 잘 자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씨가 일단 뿌려지면 저절로 자라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될 수가 있죠. 그 진리, 그 씨가 자라면, 씨만 있으면 저절로 자란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씨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씨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께서 아마 의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씨는 여러분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근데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참 찾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보고학자는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힘들고 하나님을 믿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 왜냐하면은 어느 날 우리가 그 클래스에서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겉만 보고 살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겉만 보는 거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좋잖아요. 물품도. 그러면 또 사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겉만 보고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업이 내적인 여정으로 받고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존재 속 깊이에 계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겉만 보고 찾았다면 우리가 그 방향을 다시 돌리는 방향으로 하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함석헌 씨가 많이 이야기하는 CR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함석헌 씨는 예전 뭐라고 할까요? 우리 김 장로님 계시죠? 김 장로님께서 공부 많이 하시는 그 유용모 씨, 유용모 씨를 통해서 다 훈련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어디죠? 오산학교 출신들이고요. 그 당시 오산학교 출신들은 다 CR이 된 것 같아요. 뭔가 한국을 위해서 다 일을 하고 사상가들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CR을 얘기하고 그 CR은 아마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다르게 우리 기독교인 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C는 우리 존재의 심년에 있다는 거. 그리고 C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으로 여정을 안으로의 그 journey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그 소설가 파울로 코엘로가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책, 스피리추얼, 전에 가는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연금술사, 알케미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중세의 그 연금술사, 그러니까 메탈을 깎아서 그것을 단련하면 이제 금을 찾는 건데 결국은 금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